사람이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못났어도요, 한 가지는 남보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IQ 검사를 해도 나오는 게 없고 적성 검사를 해도 나오는 게 없고 딱 하나만 나왔다고. 저는 그것이 엄청난 힘이었어요. 한 가지만 나온 게. 누구는 피아노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뭐 의사도 되고 다 되는데 저는 딱 하나만 나온 거야. 하나만. 뭘 얼마나 모자랐으면 못 써서 하나만 나온지 모르겠는데, 검사를 적성 검사를 했는데 내가 해야 할 게 딱 하나만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만 나왔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 할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 잘하는 것 때문에 교만기가 뻗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얼마나 교만기가 뻗치기가 쉬울까요? 근데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믿음에서 넘어진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얘기할 수 있어요? 넘어졌다는 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망한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면 망한대요. 근데 다윗도 교만할 유지가 무진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붉었다는, 용모가 붉었다는 아름다웠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그 시대에도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다윗이 문이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문이레겠지. 그때 당시에 남자가 막 힘도 있고 형님들처럼 막 장수감이 되는데 장수감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벌판에다 놓고 훈련을 시킨 거죠. 형들이 다 왕심사 받으러 갈 때 혼자만 양똥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다윗은 뭐 했어요? 물매를 던지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지팡이를 던지는 실력, 몽둥이 던지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맨손으로도 사자 입을 찢고, 할렐루야, 골리앗을 만나서도 던졌고.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은 교만할 수 있는 게 이게 많았냔 말이에요. 물론 다윗이 천하에 져서는 안 될 죄를 졌죠.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고 그 부하를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죄값을 물으심과 동시에 또한 용서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평생에 그 죄 외에는 죄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읽은 사람은 금방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 그 외에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시편을 왕성하게 기록하고 이런 사람이, 왕을 40년이나 해먹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 사람한테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은 판단에서 근거해서 비판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자식을 보면 아비를 알 수 있고 아비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어. 이거는 근거 없는 속담이죠. 그럼 개천에서 용난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무식하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중퇴하고 성깔도 더럽고, 근데 거기서 변호사가 나왔고 거기서 대통령이 나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큰 종 밑에도 엉터리 자식들이 나와요. 엘리 밑에도 죽을 짓을 해서 가문의 씨를 말려버린 자식이 나왔어요. 엘리는 그렇다 쳐요. 나중에 약간 비대해졌으니까, 영이 비대해졌으니까.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영이 비대해진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받으려니까 백성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또 얼마나 잘났어요. 근데 초장에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직접 이제 임명을, 기름을 붓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키가 남의 어깨보다 더 큰 사람이 저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안 보였어.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실권이 주어지자 교만길을 떨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장로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를 안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장로는 왜 세워두느냐? 목사를 보필해서 성도를 신방하고, 따라서 장로는 목사를 보필해서 성도를 신방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걸 관리하는 게 장로예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성도가 못 살면 왜 못 사는 데 가서 직장도 완선해 줘야 되고, 왜 이렇게 뭘 못하는지 봐서 도와줘야 되고, 믿음 생활 안 하면 교회에 보고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원래 장로는 30명당 1명씩 뽑게 돼 있어요. 집사보다 많아요, 장로가. 원래 장로가 집사가 더 높은 거예요, 사실. 왜? 하루에 한 가정이라도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정씩 방문을 해서 한 사람씩 케어하는 게 장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로 저기에는 별짓을 다 해놓고 되고 나면 목사가 하는 일에, 교회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고 믿음 없는 성도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목사의 넥타이를 들었다 놨다는 것이 한국 교회 장로란 말이에요. 장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너무 귀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처남이 목사였어. 목사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 목사가 내 동기였고, 또 내가 평소에 그의 인격을 훌륭하게 봤기 때문에 제가 공공연한 그런 자리에서 그 목사를 요구하길래 내가 가서 그 목사를 변호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그 자리에 내려와서 내가 잠시 혼자 따로 가서 쉬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귀한 장로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잘 아시겠지만 그 목사님은 저의 처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잘 압니다. 자기 처남 목사지만 징계해달라는 거야. 잘못했으니까. 나는 모르고 그분을 변호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의장, 지금 오 목사님이 하는 소리는 틀렸습니다. 그러고 까발려야 되잖아요. 안 발려. 그 후로, 아직 평생은 아니지만 그 후로 저는 그 장로님을 볼 때마다 이 장로님은 목사보다도 영성이 훌륭한 분이야. 교회를 세울 줄 아는 분이구나. 지금도 저는 그 장로님하고 전화 통화 하나도 안 하지만 똑같이 만나면 인사를 해도 정말 스승처럼 존경을 해요. 이게 장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술을 못 끊었어요. 오늘 목사 험담만 해서 오늘 용 바가지를 못 끊네. 술을 못 끊었어요. 여기를 보니까 술병이 질비해요. 성도들은 여기 무서워서 못 올라오니까. 우리 교회는 뭐 막 올라오지만 올라와야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니까 목사님이 술을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하다가 술병을 갖다가 다 치웠어.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와서 이 술병을 치웠지? 누가 알았네?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야. 술병만 치워. 끝까지 기다리신 거야. 목사님이 술을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끊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을 찾아가서 끊고 나서 그래서 장로님이 술병 치우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아니면 치울 사람 없잖아요. 거기 올라오셔서. 장로님 고맙습니다.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이걸 몸이라 그래. 옆 사람한테 이걸 몸이라 그럽니다. 부부가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부부는 금이 가버려. 영적인 틈이 만들어집니다. 성도가 성도의 흠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야. 그 교회는 사람의 술수로 세운 교회다 이 말이야. 아멘. 자,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다윗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압살롬이라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아들이 나왔어요.
이 아들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가 너무 자라서 자르는데, 자른 머리만 해도 1kg이 나와요. 머리카락이. 그게 돼지고기 치면 몇 근이요. 그게 몇 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생기기가 엄청 잘생겼어. 이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이 자기 사촌 형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려놓고 형을 죽임으로 원수를 갚았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장군들이 들어가지고 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왔어요. 그렇지만 아직 아버지는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죽였으니까 아직도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마차를 만들었어요. 말이 끄는 마차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다. 즐겨 탔어요. 그리고 그 마차 앞에 달려가는 사람의 숫자를 50명을 세워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면서 자기는 뒤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사또 납셨다 비켜라 아맹어사 납시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뛰어가고 뒤에 아맹어사 가지요. 그 짝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 하에 보니까 그랬어요.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씨가 너무 잘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는 재판을 받으러 왕한테 갔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 서서 재판 받으러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왜 왔냐 물어봐요. 그리고 나는 이웃집과 논빼미로 논으로 밭으로 아니면 뭐 부부지간에 또 자식간에 먼 일로 재판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고는 자네 말이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말이 맞네. 틀린데도 자네 말이 맞네.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왕으로부터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이자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거든요. 자네 말이 맞네 하면서 도둑질해 가면서, 나라면 자네가 맞다 갈 텐데 나를 목사를 세우면 자네가 맞다 갈 텐데, 나를 면장을 세우면 자네가 맞다고 심판을 낼 텐데 누가 나를 목사로 안 세우네, 장로로 안 세우네, 권사로 안 세우네, 집사로 안 세우네, 면장으로 안 세우네. 그래서 내가 판단할 힘이 없네. 내가 세워주면 반드시 그렇게 판단하겠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억울한 일을 만났건 먼 일을 만났건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보면 가서 무릎을 꿇는 거야.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압살롬이 가서 아이고 이 사람아 뭔 소리야 그러고는 그 무릎을, 손을 잡고 무릎을 이렇게 세워줬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자네 나라나 똑같은 사람인데 뭘 그래 그러면서. 근데 그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영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비판 다음에 뭐예요? 칭찬이라고 했잖아요. 칭찬은 아부를 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 아부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이따위 짓을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가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을 해버려요. 지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선지자가 바스바가 찾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 그 아들을 죽이고 원래 못된 짓 해서 난 아들은 죽여서 벌을 주고 또 다른 아들을 줬어요. 아내를 주어서 하나님 용서하셔서. 이해되세요? 죄를 졌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자기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주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요. 지금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했네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왕으로 안 했는데 지가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와 반역을 일으켜서 싸우게 돼요. 이게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의 능력에 취해서 머리를 몰라보고 까불다가 전쟁이 붙었는데 이제 이 압살롬이 그때 숲에서 죽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들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보다도 숲에서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골짜기이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숲이 많기 때문에 걸리는 가시나무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싸우러 지나가다가 머리끄댕이가 숲의 그 가시나무에 걸려갖고 딱 낑겨버렸어요. 그래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무 버둥대는 것을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자기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자기가 가장 내놓을 만한 것, 그것에 취해 있으면 결국 죽게 돼요. 자기가 놓을 수 없는 것,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멋진 사람이고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서 나는 너와 달라. 봐봐요. 아파트도 그물 그어놓고 너희들 오지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전에 왜 하인들이 지주들을 죽였을까요? 왜 하인들이 지주를 죽였을까요? 하인들이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고 지주가 나쁜 놈이라 죽였을까요? 아니면 죽인 놈이 나쁜 놈이고 지주는 좋은데 죽였을까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기가 종으로 있다고 해서 자기 주인을 다 죽였을까?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역사가 구체적으로 그런 역사를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 종에게 원한을 샀기 때문에, 머슴에게 원한을 샀기 때문에 대창을 질렀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공산당에게 지주가 불들려갔을 때 완장을 찬 머슴이 자기 지주를 도망가게 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머슴을 살던 주인이 자기한테 인간적인 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압살롬은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걸 가지고 교만을 떨다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너나 나나 동등인데 왜 그러냐 일어나라 했잖아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마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는 것 같잖아요. 절 받으십시오 해도 나중에는 어느 사람 만나면 막 핍박하듯이.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솔로몬 얘기로 넘어갑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 사람은 압살롬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압살롬 형은 죽었고 압살롬이 죽였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물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밧세바와 이야기는 했었지만은, 근데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바로 압살롬 밑에 동생인데 자기가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 사람도 꽤 잘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대관식을 하려고 자기를 좋아하는 제사장, 좋아하는 장수들만 부르고 늙은 다윗을 좋아하는 장수, 다윗을 따라가는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 패거리를 몰고 갔단 말이에요. 아볼로나 게바나 아니란 거예요. 오직 주님만 우리는 있어야 돼요. 목사도 권사도 있어서는 안 돼요. 목사 패냐 집사 패냐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패만 있어야 돼. 예수 패거리만 있어야 돼.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싹 빼버리고 역적모의를 했어요. 대관식을 누렸어. 왕의 의식을 차렸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선지자 나단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밧세바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해요.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또 아도니아는 자기 동생 솔로몬에게 죽게 돼요. 근데 이 죽게 되는 걸 보세요. 한번 교만하면 그 영을 버리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다윗이 늙었을 때 아주 예쁜 그런 처녀 하나를 거기다 넣어줬어요. 몸이 따뜻하라고. 늙으면 예전에 그랬대요. 늙으면 그 몸이 뜨거운 처녀를 끌어안고 자면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그랬다는 소문을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그런 기억은 있어요. 자세한은 모르지만. 근데 그때에 그 수넴 여자 아비아삭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를 다윗의 품에 넣어줬어요. 몸이 이불을 덮어도, 성경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서. 근데 다윗은 그때에 수넴 여자 아비아삭의 시중은 받았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 아비아삭을 내 아내로 주시오 그래요. 이런 후레자식이에요.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가 아내로 삼게 되면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겠어요? 그렇지. 아도니아를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옆사람들, 당신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되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가 우리 눈에는 보여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화가 나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즐거워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가난해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병들어도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교만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는 밧세바, 내가 당신이 솔로몬의 친어머니니까 당신이 말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때 당시에 여자는 속이 없었어. 이렇게 왕의 아내였어. 전직이 왕의 아내인데도 가서 자기 아들한테 이해하는 거야. 그냥 아들이 그래요. 어머니 차라리 나한테 왕위를 내려놓으라 하세요. 아비아삭만 줄 게 아니라 왕을 내려놓으라 하세요.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오늘은 미소 짓자게 해놓고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만은 무섭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죽을 죄를 졌고도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니까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짓잖아요. 다 올라가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나도 너희들처럼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주님의 집을 사모했어요. 아멘. 오늘 정초에 여러분들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해잖아요. 하나하나 단추를 우리가 끼워가야 돼요.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주만 띄어먹어서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만 띵거먹었다고 옛날처럼 그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런 찬사를 내가 받는 게 도둑질인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겸손으로 허리를 들려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